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너무 괴롭고 힘든, 그래서 시험이 많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물도 부족하지요. 그러나 물도 물이지만 처음부터 식량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성인 남자만 세워서 60만 명이 되었으니까 어린아이와 아이들과 또 여자와, 그러면 그 인구가 200만 명이 될지 300만 명이 될지 400만 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아주 많은 백성이었어요. 백성들의 식량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래서 처음에 한 달간은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밀가루와 음식을 가지고 한 달을 버텼어요. 근데 정말 한 달이 딱 되니까, 그 다음 달 15일이 되니까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인구는 많고 백성들의 고민과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원래 이 백성들 출애굽할 때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밀려 나왔어요. 쫓겨 나왔어요. 이제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지금 광야에서 배고파 죽게 되었다. 그런데 옛날에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씹으면서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맞아 죽었으면 차라리 배고파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느냐. 이 표현을 보면요, 굉장히 얄밉습니다. 야비해요. 엄청난 과장이 들어있어요. 애굽 땅에서 뭐 고기를 지들이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다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광야에 나와서 굶겨 죽이는 하나님, 그리고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고 있을 때 때려 죽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을 이래저래 죽이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얄밉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라든지 자유, 해방, 약속, 가나안 땅,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메뉴가 하나가 더 첨가되었어요. 애굽 땅의 고기가 그렇게 그리우니까 내가 저녁 메뉴로 고기를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하나님 진노하셔서 모든 것을 주지 않아도 벌 줘도 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같은 부모의 마음이죠. 아이가 불평과 투정을 하면 야단치지 않고 부모는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이 아이에게 선물을 하죠. 부모의 사랑, 사랑이죠. 하나님의 양식을 보니까 그 요약하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땅의 양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같이 주시는데 한 오멜씩 2리터씩 거두라고 말합니다. 셋째, 6번째 날에는 그 다음날 7번째 안식일 날까지 이틀분을 거둬서 안식일 날에는 그것을 거두러 나가지 말고 그 전날 거둔 걸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욕심대로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도 막상 먹을 때 되면 딱 맞는 양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4번은 일반적인 경험. 5번은 정말 욕심을 내어서 막 평상시보다 몇 배를 거둔 사람이 있어요. 욕심으로 많이 거둔 것,
다음날 보니까 벌레 먹고 상하고, 그런데 안식일 날을 위하여서 6일째 2배로 거둔 것은, 그거는 하루가 지나도 벌레도 먹지 않고 아무런 상함이 없더라 하는 것. 6번째로, 만나 한 오매를, 일용할 양식 정도의 크기를, 그 2리터 정도 되는 양을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하면서 증거판 앞에 두고 기념물로 삼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양식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광야의 시험으로 이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광야의 시험에 목적이 있습니다.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시험하느냐? 첫째, 광야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광야 시험을 통해서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의 목적은 날마다 광야에 나가서 양식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도록, 이것이 광야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 광야에 이끌어내셔서 겨우 하시는 일이 굶어 죽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날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생존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도록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신 이 만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땅의 양식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냈는데 농사 지내지 않았어요. 가축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늘 양식을 갖고 40년을 살았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양식이요, 하늘 양식입니다. 이게 만나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만나는 하늘 양식이고 그리고 제한된 양식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양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것은 더 완전한 구원의 양식을 내려주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이지만 영생의 떡은 아니잖아요. 먹으면 금방 배고프고 만나를 먹어도 죽는 양식이잖아요. 만나는 진짜 완전한 양식, 하늘 양식의 상징이었어요. 완전한 양식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떡, 이것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나가 가리키는 완전한 양식은 예수님의 영생의 양식입니다. 만나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이에요. 어떻게? 왜 영원한 양식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현실 시험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40년의 축소판이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빵 문제, 배고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되는지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메시아라며 백성들에게 밥은 먹여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직장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국가적 경제의 문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탄의 질문이에요. 건강 문제, 교육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래요.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내가 육신의 밥을 먹여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까지 나는 줄 수 있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거든.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과 행위를 요약한 것입니다. 신명기는 만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는 육신을 살리는 떡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떡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진정한 만나의 의미를 완성을 하시는 거죠. 만나가 그냥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더 높은 삶의 차원을, 영생의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본문을 읽어서 성경을 몇 구절 읽었는데 그 읽은 구절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만나만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배고파? 그래, 내가 만나를 줄게. 끝.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만나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무슨 율법? 안식일법을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시면서 율법의 말씀, 안식일법도 함께 주고 또 하나님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의도만 가지시면 무엇이든지 창조되고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지고 만나도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내리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양식이 떨어지자 하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어 축복이죠. 차라리 육신의 양식, 땅의 양식 떨어진 것이, 없어진 것이 다행이죠. 그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물론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먹었어요. 출애굽 때 만나 사건의 축소판이죠. 다시 재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완전한 양식이 됨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은 이걸 알아듣지 못했어요. 불행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던 만나는 육체의 양식이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영생하리라. 이 교훈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의 비유가 되시는 분이지, 만나의 상징이 되시는 분이지 만나와 비교되는 분이 아니에요. 만나와 비교할 수 없어요.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고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뭔가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 먹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은 삶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삶을 이제 영생의 떡을 먹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는 방법이 많겠죠. 오늘은 한 가지만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미국의 뉴욕대 종교학과 교수 제임스 카스가 인생을 게임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적어도 2종류의 게임이 있다. 하나는 유한게임이고 다른 하나는 무한게임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종류의 게임, 유한게임과 무한게임. 유한게임은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 그리고 무한게임은 그냥 게임 자체가 즐거워서 무한히 계속되는 게임. 아이들이 놀 때 한없이 놀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한게임은 승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기면 그 게임은 끝납니다. 결승전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무한게임은, 그 무한게임의 유일한 목적은 게임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한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플레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게임을 얘기하고 놀이를 얘기하지만 인생의 비유라 그랬어요. 게임이란 단어, 놀이라는 단어를 인생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앞으로 들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 동네에서 골목에서 놉니다. 아이들끼리. 저녁에 어둠컴컴해지고 엄마가 부를 때까지 한없이 놉니다. 게임이 계속됩니다. 술래는 술래에 이어서 또 다른 술래가 나오고 계속 술래가 돌아가면서 놉니다. 여러 번 진다고 해서 창피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야유를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너는 왜 맨날 술래만 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즐거워요. 결승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1등 상금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죠. 판돈이 아니고 사람이 죽어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원래의 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한 게임이에요.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유한 게임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놀이의 타락은 인생과 사회의 타락입니다. 아니, 놀이가 타락한다고? 사회가 타락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박 어때요, 도박? 도박. 법률로 처벌을 당합니다. 도박하다가 잡힌 사람이, 아니, 우리 재미로 했는데요. 아니, 근데 무슨 판돈이 100만 원이야? 우리 100만 원 되거든요? 재산이 한 100억 되거든요? 그러면 무죄가 됩니까? 놀이의 타락은 사회의 타락이에요. 오징어 게임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첫째로 계평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아이에게 계평을 주어서 위로하고 다시 이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무한 게임은 자산을 순환시킵니다. 독점하지 않아요. 나누어 주고 게임을 또 합니다. 왜요? 나누어 줘야 게임이 다시 시작이 되니까. 무한대로 할 수 있으니까. 놀이는 노는 재미로 하는 거지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깐부를 잃어버렸어요. 깐부를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이에게는 깐부가 있어야 돼요. 깐부가 뭡니까? 서로에게 있어서 무한신용. 서로에게 있어서 무한신용. 모든 것을 공유하는 딱지, 구슬, 카드, 기타 아이템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함께 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템을 공유하면 그 친구하고는 언제든지 놀 수가 있어요. 또 저녁 때 딱지통을 들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한마디 하죠. 잔소리하죠. 영수, 너 이 추운 겨울에 손 트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딱지치기 하면 그 딱지 몽땅 아궁이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궁이에 딱지가 들어가느니 차라리 친구에게 다 줘버려. 너 다 가져. 친구가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필요할 때만 같이 놀아. 얼마나 좋습니까? 무한게임은 상대방을 탈락시키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인성을 키웁니다. 세 번째로 깍두기를 잃어버렸어요. 게임에 참여할 만큼 그렇게 크지 않고 지적 능력이라든지 육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어린 동생이라든지 몸을 다친 친구, 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깍두기를 임명해서 함께 놉니다. 깍두기는 모든 규칙에서 초월적인 존재. 함께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관중과 선수가 함께 섞여서 그렇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저 함께 하는 것으로 즐거워요. 그러다 보니 4살짜리, 3살짜리, 6학년, 10살 차이가 나도 친구가 돼서 노는 거예요. 이런 것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함께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그대로 둔다면 무한대로 순환하여서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무한 게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데 사람이 자연을 착취하고 소유하고 유한 게임이 돼버렸어요. 종말의 날 시계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현 세대가 자원을 다 독점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 손자, 손녀들까지 그가 누려야 될 자연까지 다 소유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멸망의 시간을 자꾸 앞당기고 있어요. 인간은 모든 것을 유한 게임, 치킨 게임, 제로섬 게임,
서바이벌 게임, 싹쓸이 이런 것으로 타락시켜버렸어요. 사람이 경쟁자의 돈을 빼앗고 시합에서 이기고 승진 경쟁에서 이기고 권력 싸움에서 이기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더 나은 삶이 오겠지, 더 만족스러운 행복이 오겠지, 그럴듯해 보이는 인생을 살겠지, 이런 기대가 있어요. 부, 권력, 유명세 뒤에 성취감, 만족감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람들은 그 뒤에 최고의 행복이 있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막연한 것이죠. 과연 이웃의 것을 강탈하고 경쟁에서 이기면 우정이 싹트고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사랑이 있고 자존감이 생기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 자존감을 누가 인정해 주는데요? 혹독한 투쟁으로부터 우정이 싹 틔울 수 있을까요? 누가 산 정상에 1등으로 빨리 올라가느냐는 것은 경쟁이 될 수 있겠지만 나무와 숲과 바람과 물과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폭포와 하늘과 햇볕과 꽃향기와 새소리와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일은 경쟁이 아니죠. 누가 돈이 많으냐? 경쟁이 될 수 있지만 누가 그 돈을 유익하게 사용하느냐? 경쟁이 될 수 없죠. 분명한 것은 경쟁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인정을 받는 일 또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평등과 자유와 정의와 자비와 배려와 교양과 예의, 이게 무슨 경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경쟁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 빼앗아 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빼앗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자원은 광야처럼 메말라 있어요. 평화와 사랑과 인정, 만족 이런 등등 사람으로부터 강탈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질 않아요. 빼앗을 수도 없어요. 용서, 구원, 영생,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받아서, 위로부터 받아서 우리는 나누어주는 존재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 상투어가 아닙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던 구슬을 다 잃어버리고 한 아이가 기분이 참담하죠. 구슬을 다 딴 친구가 구슬을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반을 뚝 잘라서 한아름으로 이거 너 다 가져. 우리 다음에 또 하자고 줘버렸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나누니까 그 다음날 또 구슬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게임은 끝이 없어요. 우리들의 놀이는 끝이 없어요. 우리들의 행복과 나눔은 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고 하늘의 자원을 받아 나누는 사람에게 세상 것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결국 아이들의 놀이 구슬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또 내려오는데 그 다음날 또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뭘 걱정을 하겠어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의 만족이 이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여유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영생이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인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무한히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고 우리는 영생의 공동체예요. 영생의 축복의 공동체예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